분들은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눴지만 그래도 새해인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 5분 이상에게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핫산 해피 뉴 이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무총회 때도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몇 시간 전, 12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원을 이루소서라고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적으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어느 정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오늘 첫 주부터 한동안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소원 혹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소원이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문제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은 한 해 동안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작년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올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른바 응답이 될까요?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맞습니까?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 우리가 열심히 매달리지 않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 안 했나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응답 안 된 건가요? 그렇다면요,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열심에 대하여서는 진짜 세계적으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어머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천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남편이 잘 되도록, 우리 누가 잘 되도록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타 종교의 이야기지만 300번도 아니고 3000번의 절을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지나다니면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갖다 놓으면서 성황당을 만들면서 열심으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였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정말 열심히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매달려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히 매달리면 응답받는 거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3년 후배 목사님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교회 아가씨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그 아가씨를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기도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성서적인 성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외에도 그 뒤에 나오는 7장 11절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하나님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2010년도 17년도 이런 소망 소원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작년에도 기도했고 재작년에도 기도했고 10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응답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그런 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다림 후의 응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때 집안에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 하려고 엄마가 음식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저녁 먹기 조금 전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냥 밥 주세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30분만 기다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맛있게 먹자. 엄마 30분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냥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기다림 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응답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응답받지 않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응답이냐고요? 당연한 얘기죠. 길을 가게 되는데요, 앞에 돌짝길도 돌짝이 많고 유리도 있고 막 쇠도 쭈삐쭈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면서 아빠 나 일로 갈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길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다 걸려 넘어지면 다치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막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고 우리 생각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해 보여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너에게 좋지 않아,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막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소망하고 기도해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게 바르고 옳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기다림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닐까 하면서 되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2017년도 이러한 응답이건 저러한 응답이건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제 목숨까지도 드릴게요, 내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또 새해부터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군요. 청문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서원이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무언가를 드리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1대1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뭐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주십시오, 절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 한 분이 건축원금을 2천만 원을 드린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2천만 원 뭐. 그런데 저는 젊은 분이 2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기에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조금 있다가 연말인데 장로장립을 하게 됐는데 장로장립에서 그분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은 많이 젊으셨거든요. 다른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장로장립이 딱 안 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건축헌금 2천만 원 드린 게 뭐가 된 거죠? 내가 2천만 원 드릴 정도의 이 정도 신앙이니까 나를 장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토라져서 안 나와버린 겁니다. 자, 2천만 원의 그 헌금, 금액 크고 좋지만 제대로 된 헌금인가요?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주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무응답이 응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게 관심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소원과 구원 말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해답은 그 앞에 있는 이 노란 글씨에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요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수년째 수십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뭐뭐뭐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복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뒤에 거 따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 따먹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열매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 앞에 요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한 단편 설교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서워 이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억압 때문에 눌려서 억지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 공경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한자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경할 공에 공경할 경이에요. 그래서 찾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새벽에요, 6시 10분경에 사무실 전화, 제가 토요일은 교회에서 자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봤더니 6시 10분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간에 교회 목양실 전화로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면서 후다닥 해가지고 이것저것 부딪혀가지고 막 다 쓰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이에요. 한 40대 50대 되는 여자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예, 문이 잠겨 있어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랬더니 울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다시 하기를 자기가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원에 왔다가 오빠를 만나가지고 오빠랑 술 한 잔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좀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생각난 김에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막 망설이고 있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고, 그때 마침 송장로님이 소리가 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송장로님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상황을 여쭤보고 봤더니 송장로님이 그럼 교회에 기도하러 오르신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 다음에 뭐 했을까요? 또 자러 들어갔어요. 6시 반에 알람을 낮춰놨는데 6시 10분에 일어났으니까 사실 막 화가 나잖아요. 새벽잠 10분 5분 아시잖아요, 그 달콤함을. 그랬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았더니 또 그 여자분이에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중요하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신학을 했다는데 아니 뻥인 것 같아요. 교회에 이 개념이 없어요. 경비원이, 송장로님 뭐 경비원이라는 거예요. 경비원이 우리 술 먹었다고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래 이러면 되니에요. 제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을 했는데 9마리 이런 양부 또 했던 말을 또 계속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남자분이 막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신학을 했는데 9마리야 또 처음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저도 지금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날 밝고 8시 예배니까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또 순순히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 교회 문 열어달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디 잃으냐? 어디서 듣긴 들으셨나 봐요?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술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난장을 피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외함이 우선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요? 교회 와서 어떻게 졸아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어떻게 놀러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대단한 분이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래요? 자,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앞길이 열리고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다 그런 범주의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거 일일이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열심히 간구하는 자, 뭐뭐 하는 자에게 뭐뭐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아 가지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 친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또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소원 특별히 말할 것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수호 천사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진치고 주변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천사가 내 옆에서 지켜주고 부족함이 없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소원 우리가 얘기할 게 또 뭐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학교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게 축복의 언약, 신명기서 28장이잖아요. 축복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마을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관죽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사람의 삶이 족하게 풍성하게 만족되게 하시고 그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17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눈에 들어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오세요? 만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른바 방법을 모르고 약속을 모르고 공식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손히 겸손히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절대 가벼이 여기는 사람, 절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올 한 해 예배를 통하여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사는 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벼이 여기지 말고 흘려듣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겸손함은요, 내가 못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소원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소원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들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처럼 경외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새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위임복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16년을